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오늘 토요일 북토크 일단 기도로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안찬호 선교사님의 들어쓰심 이 책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이 간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 우리 케냐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몇 번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 아들이 또 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 아들을 보고 그 옛날에 한번 읽었던 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로 쫙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2008년도에 출판돼서 2018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거의 10만 권 이상을 출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규장에도, 저도 규장을 통해서 책을 썼지만 규장 입장에서 볼 땐 대박을 터뜨린 책이죠. 한국에서는 아주 뭐 몇만 권만 넘어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거든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작이 2만 권으로 시작을 하는데, 크리스천 북스토어, 위걸 같은 데서는. 근데 한국은 보통 2천 권에서 4천 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불행히도 제 책은 히어링이라는 책은 4천 권 팔고 이제 절판되었습니다. 절판되었어요. 주여. 그런데 이분은 10만 권을 팔았으니까 뭐 그 자체만도 저는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여기 프롤로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들어 쓰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사실 뭐 내려놓음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찬호 선교사님은 좀 그 다른 사이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자꾸 내려놓음 하면서 오히려 어 집중하는 걸 자기가 되죠. 내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들어쓰심,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집중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가는 좀 반대편 쪽의 어떤 간증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둘이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LA에서 어떤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석했다가 그분이 이 책을 나눠 주셔서 그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마을에 선교를 갔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이제는 뭐 30년 넘으셨지만 그때는 한 20년 정도 됐을 텐데, 사론이라, 마사이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자기 부족 사람에게 대하듯 마사이 이름인 사로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원로 주장이 지어준 것입니다. 제 아내인 김정희 사모에게는 라랑우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로니는 돕는 자, 인도자란 뜻이고, 라랑우는 멀리서 온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맞죠? 이 책을 읽으면 곧 알게 되겠지만, 저는 처음 마사이들을 전도할 때 사전 지식이나 어떤 계산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할 만큼 좌충우돌의 막무가내로 접근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뭐 안찬호 선교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나본 한국 선교사님의 거의 90%가 어 막무가내 좌충우돌하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김광신 목사님,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 그 책을 하나 써 드리려고 파일을 거의 뭐 몇십 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86년, 87년부터 인터뷰 시작했고, 처음에 힐튼에서 만나서 목사님의 선교 strategy, 정책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닥치는 대로 한다.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선교.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책을 써 드릴 수가 없었죠. 그냥 뭐 책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이면 끝나잖아요. 우리 은혜교회 선교 전략은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요즘 깨달은 게 있죠. 나도 지금 20년이라는 캄보디아의 선교를 정리하면서 나도 진짜 성령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고 열매를 맺은 건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광신 목사님, 안찬호 선교사님 다 같은 맥락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필로그를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선교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현재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거주 지역에는 24개의 교회, 그리고 23개의 유치원과 21개의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와 1개의 신학대학, 병원, 지도자를 훈련할 수 있는 선교센터와 신앙공동체 협동농장이 세워졌습니다. 와우,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5명의 현지인 목사와 36명의 전도사와 신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앞으로 이곳 마사이 지역에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복음의 빛을 갚는 현지인 선교사가 배출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2018년도 이게 처음 써진 것이 2008년도니까요. 초판 2008년도니까 오히려 벌써 13년 전, 그죠? 13년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일이 있겠죠. 네, 저는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을 가장 높게 보는 것은 물론 그분의 간증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게 진짜일까 할 정도로 기적 같은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증집을 10만 권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 아들은 또 천재예요. 그래서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그 대학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자기 밑에 박사학위 한 사람들을 뭐 한 20-30명 거느리고 연구팀을 인도하는 친구인데 같이 밥을 먹다가 너무 놀란 게 이 친구가 이제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사역을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준비한 사람, 정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들었으신 하나님이 들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 애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못했어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모험적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어떤 간증이야? 재미난 간증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데 영어를 못 하지만 그래도 그 마사이족에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사모님이 애들이 듣고 아직 멀었어 아빠 더해 그래서 막 애들 앞에서 와이프 앞에서 설교하다가 어느 날 그 정도면 되겠다. 왜? 그 영어로 완전히 써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읽는 설교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예배 시작 전에 자 우리 강사이신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먼저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설교만 준비했지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로 Father Jesus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막 통곡을 하고 한국말로 그냥 이분이 그냥 옛날에 그 주먹이셨거든요. 깡패 출신이라 그냥 막 주야 그러고 한국말로 막 통곡을 해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달라 그러고 막 이 설교는 안 하고 막 한국말로 통곡하고 막 눈물을 뿌리고 예배 전에 하고 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났대요. 그러면서 쓰신 말입니다. 설교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폐회 시간이 되어 인사를 했다.
이곳에서 저는 예배를 마치면 목회자가 성도들과 교제하여 일일이 인사하는 관습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줄을 서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나는 우두커니 선체로 머리도 못 들고 인사를 하는데 맨 처음 추장이 황급히 뛰어나오더니 나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무조건 목사님만 따르겠습니다. 마사이 추장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마사이는 말이 곧 법입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결국 추장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고백했다. 저도 교회에 매주 나올 것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싫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헌금 작정을 했다. 저는 소 한 마리를 목사님께 바치겠습니다. 소는 마사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며 돈이나 다름없는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소를 나한테 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도 없고 뭐가 뭔지 몰라 어리둥절만 했다. 인사가 끝난 다음 추장이 둘러선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추장이지만 오늘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목사님은 가슴에 복박 붙여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우리 마사의 부족을 위해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마사입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따릅시다. 와. 모여선 성도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설교 한마디 못하고 내려왔지만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날이었다. 나의 무식함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영어로 기도를 못해서 운 것인데 그들은 내가 사랑에 목이 메어 온 것으로 받아들였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쪽팔려서 막 운 건데 하나님 이 마사이 사람들은요. 물이 뒤에서 울음을 안 하고 더욱이 그 막 운다는 것 자체. 그래서 여기 또 무슨 재미난 간증이 있냐면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갔어. 처음에 이제 초기 때 이제 마사이 족속들은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살기 때문에 다른 족속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추장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에 침을 탁 뱉더래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깡패 출신이니까 뭐 이런 놈이 있어 이 자식이 그러고 얼굴에다 자기도 콱 해가지고 팍 뱉었대. 와 그랬더니 추장이 막 자기를 껴안고 막 좋으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당신은 진짜 마사이라고. 왜? 그 지역에선 물이 너무 귀해서 에, 새로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침을 뱉어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래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이 애가 건강한 애면 킵하고 이제 가족으로 삼고 비실비실한 놈이 타내오면 그냥 동물의 들밭에 갖다 놓은대요. 그럼 동물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근데 가족끼리 이거 괜찮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얼굴 애한테 침을 뱉는데 축복하는 거죠. 자기의 물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 분이 말이죠 와가지고 막 뜨겁게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하니까 야 이분은 진정한 목자로시구나. 진짜 마사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밌죠. 참,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무나 재미난 간증은 어느 무쿠타니라는 곳에 갔대요. 무쿠타니 가서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영어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그냥 막 한대요. 설교할 때 영어로 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뜨거운 심령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한국어로 먼저 기도한다. 그래서 그날 처음부터 뜨겁게 소리 지르며 한국어로 기도했다. 그들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알고 아멘을 외쳤고 나는 성령의 소심을 얻고 열심히 기도했다. 네, 기도를 마치고 노트를 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월급결에 나는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덮은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피다가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비가 너무 많이 온 까닭에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젖을 것 같아서 막 차 속에 숨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오다가 그쳤더니 거기 추장이 왔대. 추장이 왔어.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차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그들 앞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나에게 뭐라는 이가 없었다. 미안한 마음이 슬며시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추장이 앞에 나오더니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이 맞지요? 안 목사님은 기적을 몰고 오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 목사님 덕분에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대로 비를 맞읍시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 목사를 우리 쿤주의 추장으로 모십시다. 성도들은 일제히 옳소를 연발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나는 당황스러워 그지없었다. 나는 비를 피하려고 했던 졸장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이 마사이 지역에선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표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런 구름 하나 없는 때 비가 오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때문이라고 믿는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일은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그렇다면 들어쓰심을 받을 때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죠. 뭐 제가 제 평생 규정을 통해서 히어링이라는 책,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 그걸 썼는데 4,000권밖에 안 팔렸지만 어떤 사람은 히어링이라고 해서 책을 샀는데 그게 영어 히어링인 줄 알고 샀다가 다시 저는 이 돌아받은 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수천 권, 거의 1,000권 되는 것 같아요. 3,000권, 8권, 1,000권은 돌아온 것 같아요. 주여. 내가 그때 히어링해서 목사님 이거 히어링이라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제시한 게 있는데 내가 괜히 꼰대를 부리면서 히어링이라고 해요. 히어링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히어링인 줄 알고 샀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이분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날 강당에 엎드려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차노, 아프리카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일해라. 이분은 아프리카 아자도 모르고 푸자도 모르고 카자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국에서 40대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걸려서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걸 그렇게 하신 사모님이 더 훌륭한 분이죠. 근데 뜬금없이 아프리카. 뭐야? 아프리카 간 거예요. 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이건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을 선교사님이 갔는데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소피가 밀려 가지고 어느 그 정거장에 섰다가 그 아무 허허벌판이라 그 버스 뒤에서 소피를 보고 있는데 그 운전사가 괜찮냐고 손을 흔들어서 그래 괜찮다고 손을 놨더니 가라는 줄 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허허벌판에 남았는데 어떤 전도사가 와 가지고 그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가 거의 10시간인가 걸어 가지고 어떤 마을 그리고 그 전도사는 이 지역은 마사이족인데 자기가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너 혼자 들어가라." 보냈어.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가자마자 똘똘 아주 그냥 잡혀 가지고 창을 든 사람 군사들한테 잡혀 가지고 그냥 똘똘 묶여 가지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거기 그 유럽에서 온 선교사를 그 시체가 있더래요. 들어온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 시체 앞에다가 똘똘 감아 가지고 저 나무에다 걸어 놓고 와 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 말을 믿고 더 걸어 들어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사의 젊은 무사인 모란 들과 추장이 창칼을 들고 나를 둘러쌌다. 살이 다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가운데 나는 오직 기도만 했다. 그들이 무엇이 재미있는지 킥킥거리며 웃기도 하고 나를 창으로 유혹하면서 마을로 데려갔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당연하죠. 영어도 모르고 마사이족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때 추장이 나를 위해 뭐라고 물었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기도만 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소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무언가 나의 얼굴을 턱 때리고 지나갔다. 난 놀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예스 예스 외쳤다. 그러자 내 눈을 뜨게 하고 화를 내더니 다시 올순말로 떠들었다. 이번에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으로 노노라고 했다. 그들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내게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환한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러운 그들의 태도 변화에 나는 그리 어리둥절만 했다. 예스 예스 노 노 오케이 오케이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중에야 그들이 나를 시험해 볼 요량으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이것을 지나와서 마사의 경계선을 넘어왔는데 그때마다 마사이들은 약간의 협박을 가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만났고 협박을 받으며 멋모르고 아무 말이나 답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대답이 그들 마음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것인가? 그 질문에 예스 예스 네 죽여도 좋아요 합니다. 아마도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이 두려워 포기했던 모양이다. 죽인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면 나 역시 노 아니요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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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답한 것이다. 결국 그들이 죽인다 해도 들어가겠다는 대답이 되고 말았다. 이에 놀란 그들은 내가 잘못 말하는가 싶어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no, no 라고 거절한 셈이 되었다.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였다. 나는 물론 오케이 라고 답한 것이다. 마사이들은 이런 식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돌려보냈다. 뜻밖의 대답을 듣고 만족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주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여기에 책에는 그 앞에 백인 선교사를 죽였다는 것을 뺐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면 마사이족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무식한 민족으로 종족으로 통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판된 책에선 쓸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참 이러한 상황 그리고 그때 실수한 것들 여기 참 너무나 끔찍한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생명을 앗아가는 실수. 어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애들이 오는데 아유 어린 거이들 그냥 똥집에 사니까 솥똥으로 만든 거를 모아 가지고 그거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불을 피워서 그리고 애들이 그냥 뭐가 물리면 솥똥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과 몸이 다 새까맣고 목욕을 하질 않으니까 평생. 새까맣고 솥똥에 그냥 똥 냄새에 그 안에서 그 연기 그릇 냄새 하도 하니까 사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깨끗하게 시켰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얼마 후 사자가 마사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사이 사람들이 용감하고 무서운 면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활 습관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은 불 냄새를 싫어하는데 마사이 사람들은 항상 몸에서 불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사이 사람들은 목욕을 평생에 걸쳐 한 번일까 할까 말까 한다. 물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소똥이나 흙을 통해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사이 사람들은 흙을 몸에 바르기 위해 소오줌이나 소똥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흙을 뿌린다. 그리고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24시간 내내 불을 피워놓는다. 더운 지방에서 집안에 불을 피워놓는 까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집안에 항상 불씨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짐승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어린 것들이 효능을 발휘하는 더러운 냄새와 냄새를 전부 씻어내고 문명인의 옷을 입혔으니 짐승들이 도망갈 리 만무했을 것이다. 불냄새 대신에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셈이 되었으니
사자가 도망가지 않고 덤벼들어 어린 생명을 죽인 것이다. 우리는 선한 뜻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시키고 입힌 것인데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낳은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의 좋은 의미에서 하지만 선교지에서 마사이족에서 한 것, 캄보디아, 그죠? 말레이시아, 미얀마, 다른 나라, 타이완, 재팬, even 코리아, 좋은 의미에서 하지만 이것이 그들과 그 삶 속에 깊게 안 들어가 보고 이렇게 너무 빨리 해버리면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예, 그냥 없애버리는, 음,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참 충격받고 그래도 깊게 묵상했던 것은, 그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이 케냐 마사이족들이 이 선교사님 좀 추방하겠다, 나가달라 하면서 쓴 내용이었어요. 억울한 고발장의 내용, 그러면서 첫째, 선교사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병원을 지어 치료하고 이에 대한 치료비를 부당하게 착복한다. 둘째, 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한다. 셋째, 교회 헌금을 착복하고 그 돈으로 상점을 열고 장사를 한다. 넷째, 마사이 사람들은 미개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 등을 사진에 담아 외부에 팔아서 마사이 사람을 욕되게 한다. 다섯째,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다. 여섯째,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일곱째, 우리는 마실 물도 없는데 집 근처에 대규모의 밭을 만들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작물을 심고 물을 지어 이를 즐기고 있다. 여덟째, 무쿠타니 지역에서 다른 지역, 레밀로, 쿤주, 음토 그래가지고 분열을 만든다. 아홉째, 안창호 선교사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마사이 문화와 전통 풍습을 비방하고 있다. 열째, 아내를 한 명만 얻도록 해서 시집 못 가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지금까지 성생활로 인한 싸움이나 다툼이 없었는데 이제는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와, 정말 내가 하는 선교에도 만약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고 뒤집었다면 내가 하는 사역에도 얼마나 이런 많은 욕을 받을까. 그래서 다시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컨텍스트도 그럽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개척교회를 해놓고 그 집 앞에, 교회 앞에다가 꽃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외국 선교사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꽃밭 만들면 좋잖아 그랬더니 볼 것도 없는 동네 가서 왜 꽃밭을 만들어서 시험 들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들이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열댓 명 같이 먹으면서 뭐 60불로 먹었다고 막 싸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겠고 기도 열심히 하고 겸손히 해야겠고. 야, 여기 다처 제를 너무 빨리 없애가지고 남자 하나 여자 혼자 딱 해버리니까 거기에 시집 못 가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 사실 어느 지역이 완전히 머슬름화된 어떤 그 아랍 지역은요, 외국 선교사들이 너무 빨리 그 다처제의 시스템을 여자 하나만 데리고 살아라 그러는 바람에 7, 8명 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늙은 부인들 다 버리고 젊은 애 하나만 데리고 살면서 거기 버려진 사람들이 다시 머슬름을 해서 다 크리스천을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들었으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닥터 바보 TV 지금 거의 480일 동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나고 다음번 북톡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봬요.